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봐라 한 그런 느낌으로 여기 지금 내가 내 탐욕 때문에 분노한 건지, 탐진치의 치는 탐에서 나온 거예요. 그 탐은 치에서 나온 거고, 내가 어리석어서 부당한 탐욕을 냈고 그것 때문에 그게 좌절돼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느낌하고, 요거는 나 아니라 누구라도 분노할 일이다. 예, 이거는 뭐냐면 나한테 꼭 손해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즉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 얘기를 들으면 분노할 일이다 하는 그 느낌인지, 요거는 내 어떤 욕망의 좌절 때문에 분노하지. 그런데 이게 섞여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욕심 없나요? 양심일 때 순수한 양심만 있나요? 우리가 욕심 없나요? 욕심에서 내가 손해봐서 서운한 것도 있고, 요게 보편적으로 부당한 일이라 화나는 것도 있고, 이게 섞여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욕심과 양심은 섞여 있기 때문에 양심 51%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서운해서 화난 것도 아예 없다고 말 못하죠. 근데 요게 50% 이상이 돼 있으면요, 일을 망치겠죠. 예, 그렇죠. 공정함을 넘어가겠죠. 요 정도 화내야 될 일을 더 내겠죠. 나 억울하다, 나 서운하다 때문에. 근데 50% 이상 양심의 분노가 더 지배하고 있으면요, 요때도 이 공정한 화를 내지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의 어떤 그 좌절에 대한 분노로 더 크게 이어지진 않겠죠. 화낼 때 내시더라도 요게 50% 이상만 되면 적절한 선에서 멈추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인간 마음에는 이게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순수한 양심만 발동할 때라는 거는 좀 드물겠죠. 그런데 내가 같이 얽혀서 돌아가니까. 사실요, 세월호 보고 내가 분노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내가 분노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나의 욕심은 그럼 관여 안 했을까요? 그 일에? 나도 배 타서 저런 일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수한 양심이라 이렇게 100% 양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실은 욕심 놀고 있나요? 욕심도 같이 계속 뭔가 하고 있죠. 양심이 발동하건 안 하건 욕심은 욕심대로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같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정한 일에도 욕심이 꼈다고 봐야 돼요. 현상계 일은. 그렇죠? 이거 다들 밥 먹입시다 할 때 나도 배고프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없이 얘기해야지 공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는 소리예요. 그거는 현상계 안 살 사람들 얘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완벽한 양심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빠지는 함정이 자신의 그 소소한 욕심, 탐진치를 못 견뎌 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됐다, 나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수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한 줄 아는 게 고수고, 하수는 이것 때문에 진짜 더 중요한 양심을 놓쳐요. 자신에게 욕심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욕심,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실 거면서 매번 놀리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익숙해지셔야죠.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인정하세요. 나 진짜 다 죽어나갈 때는 그래도 덜 괴로웠는데 내 배고프니까 정말 눈이 뒤집히네. 요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 똑같으실걸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공자님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다고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넓혀서 쓰고 계신지, 항상 50% 이상 양심을 마음에다 품고 있으니까 요놈이 통제가 되지.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 마음은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이제 아주 실전적인 팁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잔뜩 모아놓으면 이게 대승보살 아주 실전 팁 무슨 바이블 하나 나올 텐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제목 구상한 적이 있는데요. 길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공수도 뭐 입문 이렇게 있더라고요. 실전 공수도 입문. 그래서 실전 보살도 입문이라는 책을 하나 내야겠다. 아주 기초부터 이럴 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책 하나 낼까 해서. 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문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양심과 친해지시면 양심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양심하고 처음 이제 사귀고 어색할 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없나, 양심과 친해지는 걸 도와드리는, 그걸 좀 고민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책 혹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실전 팁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좌절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보살도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심만 무조건 50% 이상 이기시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 이유가, 욕심 그러면 한 40%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 있어요. 아무리 대화적인 얘기해도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 못 하시는 게 아주 욕심꾼도 양심을 섞어서 얘기해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도 욕심이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에이 이놈이 이놈이네라고 하시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50% 이상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양심이 50% 이상인데 욕심이 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욕심이 50% 이상인데 양심이 조금 있다. 그런 인간이면 양심이 그렇게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요거에 속지 마세요. 양심 그럴싸하게 얘기한다고 속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똑같이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무슨 탐진치가 있어서 저럴까? 따져보시면 아, 저 사람 당선되고 싶어서 나한테 저런 말 하는구나. 아니면 뭐 장사하려고 저러는구나. 누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한번 캐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해보세요. 나한테 저 말 하는 의도가 뭘까? 즉, 아유,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인데 그런 생각 했을 리가 없어 하면 여러분 그 인간을 잘 모르시는 거고 그건 중생구제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한테 선의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도요. 욕심엔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비방하려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정을 지금 알고 싶어서요. 보살도 하시려면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양심이 있어도 욕심이 있구나. 이게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도 욕심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다 똑같다. 나도 이거를 양심 50% 이상으로 해서 다스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 생각을 누구나 똑같다라는 걸 아시려면요. 이거 이렇게 연구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욕심에 빠진 말을 해도 그 안에 양심이 있으면 살려서 그 사람을 양심적으로 교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면 보살들 못해요. 이런 거에 능수능란하지 못하면. 욕심 덩어리가 얘기를 해도요. 살짝 부추기면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조금씩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담벼락 같은 사람 만나도 이 사람한테도 양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추적해내서 그거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작은 불씨라도 키워내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쪽이 하겠지만 내가 도와서 잘하게 해주고 또 반대로 아주 양심적인 사람한테서도 욕심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런 걸로 놀래고 그런 걸로 놀래시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있다가도요, 뛰쳐나올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성인 줄 알았더니 혼자 막 컵라면 끓여 먹고 나 서운했다 이럴 수도 있고,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너무 자기가 빠진 환상으로 사람을 봐놓고 내가 실망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악용되면 안 되는 게. 또 사이비 교주들이, 사이비 목자들이 자꾸 나한테서 나의 탐진치의 모습 발견하더라도 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말하는 분 자체가 벌써 50% 이상이에요. 욕심이. 이해되시죠? 요게 참 오묘한 겁니다. 사람.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보살도 못 해요. 그 중생 좀 돕다가요. 에이씨 중생 망해버려라 하고 끝내요. 중생 좀 만나보니까 이거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다 욕심 천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살도 못하죠. 본인도 똑같고 이 세계는 답이 없구나라고 오판할 수도 있어요. 보살은 아주 철저한 현실에 기반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지 현실에 땅을 안 디디고 꿈을 꾸는 분들은요 그냥 이상로만 얘기하는 거지 현실에 뭐 이렇게 위안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근데 막상 그분 말대로 해보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주 자명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게 자명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얘기 하시라고 하고 저는 진짜 자명한 거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실망하더라도 한번 실망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계속 잘못된 환상 속에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매 순간 자기한테 절망하고 매 순간 자기 있는 그대로 모습을 만나는데 왜 그 절망을 하세요? 그렇구나 하고 껴안아야죠. 내가 이렇구나 하고.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이렇지. 내가 내 욕심 너무 안 돌아봤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 욕심이 본인 중생이거든요. 본인 중생심도 관리 못 하시는 분이 타인의 중생심을 관리하겠다고 덤비는 그거는 정말 오만한 얘기죠. 타인의 중생심 여러분 관리 못 하세요, 실제로. 자기 것부터 먼저 연구해 보세요. 내 들끓고 있는 이 중생심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게 만들고 어떻게 좀 사는 보람이라도 있게 만들 것인가. 저는
아주 큰 목표도 있지만 구체적인 저의 1차 목표는요. 제가 보살로서 만약에 서원을 한다면 이런 서원문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이 지구에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들이 오늘 하루 사는 낙이 있기를, 사는 보람이 있기를. 그래서 뭔가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찾고 가기를.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안 보내고 그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찾고 오늘 하루 살 맛이 있었다라고 느끼고 우리가 살기를. 그거 도우면 여러분 대보살이에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떤 성인도 그렇게 못 해줬어요. 지금 지구에 다녀간. 그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큰 이념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해주셨지만, 진짜 이 지구의 중생들 모두가요, 오늘 하루 사는 낙이 있고, 사는 맛이 있고, 뭔가 의미를 찾고, 이렇게 못 해줬다고요. 인류가 이거는 누가 해주길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런 삶을 살도록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장서서 그러게 삽시다 하고, 뭔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저는 훌륭한 보살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현실을 이해 못 하시면요, 사는 맛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실래요? 지금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주실래요? 지금 사람들이 왜 죽겠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살짝만 돌리면 살만 난다 하는 그걸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해봐야 돼요. 어제는 아무리 행복해도 오늘은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뭔가 몇 개가 꼬이면 딱 진짜 사라져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제는 행복했는데 하면 더 비참하죠. 근데 그 마음을 살짝 돌리면 다시 살만 나게 된다. 요거를 잘 알아가시는 게 보살도 아닙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생심을 돌리는 기술이고요. 이 중생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야죠. 요게 인욕바라밀이죠. 나의 그 못된 부분을 인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인욕인자가 요거죠, 요거. 칼날인자에다 심장에다 칼을 꽂고 있는 상태가 인욕이에요. 심장에다가요, 칼을 꽂아놓고 그걸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이 참을인자죠. 이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견뎌야만 하는 일일 때. 이게 인욕바라밀이라는 건 누가 칼 찔렀는데 아무튼 뭐 꽂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 심장에 칼을 꽂고 견디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맞는 거는. 진짜 이건 인정하기 싫은데, 진실이니까 인정하자. 내가 심장에 칼도 꽂는데, 요거 인정 못 하겠냐. 이렇게 흔쾌히 인정하시라는.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하고 나면은 편해지십니다. 인정 못 한 만큼 힘들고, 인정한 만큼 편해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는 그런 탐진치 덩어리야라고 인정하고 나면요, 이제 내가 탐진치 모습 보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탐진치가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지, 놀라시지 않겠죠. 당연한 줄 알겠죠. 조건이 안 되고 기회가 없었지 너도 잘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계속 발견하시겠죠.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물건 욕심 없어 그러지, 돈 지어주면 일단 또 막 사고 계실걸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똑같이 있었구나. 돈 없을 때는요, 또 막 이렇게 물건 사고 뭐 집에 뭐 택배가 계속 배달 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진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강사 조금 뛰고 돈 생기니까요, 집에 택배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전에 방송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야 사치다, 저 참 가족들이 힘들겠다 했는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욕이 잘 되는 거죠. 돈이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욕망이 일어나도, 야 돈 없잖아 하면 인욕이 딱 됐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살 수 있잖아 라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하고 나랑 아무 차이가 없었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지. 그걸로 사람 인격의 질을 구분하고 있었으면 낭패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 미리 계산해서 낭패가 될 계산 미리 단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산 미리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저럴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저런 조건이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역지사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요, 백만장자인 주인공이 막
비싼 그 장난감 총을 사서 막 애랑 놀고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죠. 어머니가 와서 야 너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이런 비싼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나이죠. 하면서 이렇게 절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상황이구나 해서 더 당당하게 막 물건을 샀는데 어렸을 때 못 샀지만 지금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탐진치를 기본적으로 내가 없앴다고 말할 수 있냐? 어렸을 때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랑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 기본적인 인간의 탐진치,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인데 얘랑 싸울 필요가 있느냐. 어리석음을 좀 밝게 해주고, 그렇죠. 분노를 인욕으로 다스리고, 또 탐욕을 이런 선정으로 다스리고 해서 조금씩 관리해 가는 거지,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드러내야 수행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인간이라는 하나의 어떤 조건,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탐진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불교 이론보다 대승 이론을 좋아합니다. 탐진치가 악마니까 요거를 없애버리자 하는 이론, 현실성 없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명상으로 계속 있으면 탐진치 영향 안 받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사는 맛이 없어요. 뭐 죽을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살라고 인간이 온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인간은 더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육바라밀. 진선미 육바라밀을 가지고요, 이 우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탐진치랑 싸우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탐진치를 거느려 가지고 잘 경영해서요, 탐진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탐욕도 이해하고 중생 구하겠다는 것도 탐욕이에요. 똑같은 탐욕입니다. 양심이 50% 이상이냐 욕심이 50% 이상이냐 차이지 탐욕이에요. 기본적으로 욕망이라고요. 욕망의 감정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고에너지는. 원 그러면 더 고상하죠. 욕 그러면은 이게 저차원 같죠. 같은 에너지인데요.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즉 보살은 탐진치를 쓰는 사람이에요. 중생이 안 된 게 화가 나지 않는 보살은 보살도 자격이 없어요. 중생이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게 화가 나니까 중생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정의로운 분노죠. 정의로운 욕망, 정의로운 분노를, 정의로운 욕망을 특히 원 이렇게 고급스럽게 불러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 위주가 되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줄어든 거죠. 욕망의 부정적인 요소가 더 줄어든 거죠. 뭔가 집착하고 조급해하고 이런 게 줄어들어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요, 욕망이니 원이니 현상계의 얘기지 절대계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원도 카르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도 안 세워야 돼요. 깨끗이 이 우주를 떠나려면. 그래서 보살은 원을 세우는 게 우주 안 떠나겠다고 작심했기 때문에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들이 잠 안 자고 돈 욕심 세우는 것이, 보살은 잠 안 자고 중생 싹 구해놓기 전에 못 견딘다 하고 분노하고 매일 욕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리석음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리석음 어떻게 쓰느냐. 이 자명한가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즉 찜찜한 것도 덤벼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요. 찜찜한 것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자명한 게 늘어가는 거지 찜찜함이 없어진다고,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명함을 넓혀서 찜찜함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지, 이 찜찜함은 영원히 껴안고 사셔야 돼요. 남의 속사정도 모르시면 벌써 치예요. 지금 가족 아들 마음도 모르겠다, 치예요. 치 껴안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껴안고 사는 중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더 낫게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보살도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전제하지 않은 보살도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없애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고 좋은 쪽으로 선용을 하는 거예요. 왜 치는 어디다 쓰느냐. 이 모르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치가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게 끝없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우리가 몰라야 살아요. 여러분이 살려면 적당히 몰라야 돼요. 자식 마음 너무 다 아시면 안 돼요.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남의 마음 너무 다 알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치를 허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IS한테 잡혀 죽는 사람들 마음을 너무 느끼시면 지금 못 살아요.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사시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도 내가 살려야 되니까.
현상계는 그런 곳이에요. 현상계 속성을 모르고 현상계에서 보살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매일 부대끼고 싸우고 울고 짜고 하루에 한 편씩 드라마 찍는 데가 현상계인데 지금 그 안에서 육바라밀로 경영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없는 세계에 가서 편하게 지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 오늘 또 내가 그 나한테 닥친 그런 많은 역경들을 선방했는가, 잘 이겨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한테 스스로 또 이 만족도 하시고 자랑도 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라도 자랑 좀 하시고 오늘 잘한 것 같다. 그런 기분 느껴야 살아요. 이게 탐진치 같지만요. 요게 없으면 보살은요 하루하루 못 견뎌요. 좀 중생이 되고 말아요. 요런 거가 이제 요게 리얼 실전 보살도 이런 얘기는 뭐 아무리 해드려도 제가 부족해요. 더 하고 더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한 분의 보살이 제대로 이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그 확고한 그 이론을 세우기까지는요. 여기에 많이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됩니다. 사실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 주변이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요. 이 스승도 도와주고 도반도 도와주고 해서 보살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확고한 이제 견해를 갖춘. 현상계는 어떤 것이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 거고 나의 무기는 육바라밀이다. 요게요. 단단한 신념이 돼야 돼요. 이러면 일지보살 그럽니다. 이게 하도 단단해서 더 이제 아무리 이 사람이 타락을 다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타락을 하고 뭘 해도 요게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존재를 일지보살 그래요. 일지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은 타락했지만 육바라밀이 진리고 현상계는 그런 것이야. 요거는 이게 딱 머리에 불변색으로 박혀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경지. 그 정도. 타락 잘 안 하시겠지만 혹시 한다고 해도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셔야 여러분이 일지보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만 많아지셔도 돼요. 우리나라에 뭐 이 우주에 일주보살만 우글거려도 일주만 돼도 좋다고 했다가 또 일지는 하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뭐라도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남는 장사죠.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일지가 또 일지 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날 기분이요. 일주만 되셔도 좋겠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주만 돼도 본인 마음 컨트롤 하니까 너무 좋겠다 할 때도 있고 오늘 기분은 육바라밀이 답이란 것까지 딱 알면 정말 좋겠다. 많은 중생들이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의존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양심의 소리 정확히 듣고 이해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하게 가시는 거죠. 자기 길을. 이 우주 현상계에서 절대계의 참나에 내 뿌리를 두고 나는 현상계에서 멋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 하는 우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몸뚱이는 내 몸뚱이 요거 우주에서 아주 한 분자를 가지고 경영하는 것 같지만 이 깨달은 보살은요 이걸 우주의 한 분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 제약이 안 돼요. 요게 우주 참나의 표현이고 뿌리는 절대기에 지금 줄기와 가지는 꽃은 현상계에 두고 있는 우주 자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주의 본질을 얼마나 많이 드러낼 건지 요걸 연구하죠. 그래서 더 많이 드러내신 분들이 레벨 더 높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 몸뚱이 요 마음 쓰는 게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깨어 계시면 지금 여기 몰입해 보세요. 지금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여기라고 하면 내 마음이에요. 지금 들어온 거 모든 거 다 해서 내 마음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마음이라 내 마음 안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요 내 마음 쓰는데 몰입하세요. 이거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요것만 신경 쓰시고 요것만 자꾸 연구하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몰입하시면요. 과거 미래 잊어버리시고 지금 여기에 몰입하시면 여러분이 다 우주의 주인공이 돼요. 변방이 없어요.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정신이 깨어나면 내가 중심에 있어. 지금 여기. 이거 우주 중심이죠. 지금 여기 내 마음 여기가 우주 중심.
그런데 몰입을 못하면요. 지금 여기에 몰입 못하고 과거 미래에서 헤매고 다니시고 지금 본인의 지금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나를 각성해서 쓰지 못하시면요. 자기가 우주 변방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고 남들은 다 주인공이고 나만 객인 것처럼 느껴져요. 신기하죠? 에고 차원으로 살아가면 우주에서 객으로 느껴져요. 참나 차원으로 살아가면 우주에서 내가 중심이라는 거 알아요. 참나는요. 누가 안 가르쳐도 그냥 알아요. 참나 자리에만 들어가시면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그 선언이 입으로 나와요. 내가 우주다 하는 말이 바로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탁 에고 차원으로 내려오면 나는 우주에 지금 뭐 어디 티끌마도 못한 거다라고 생각해. 나와 남이 다 있고 다 분자들이고 나는 그 분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른다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딱 집중하시면 지금 이 순간 내 참나에 딱 집중하시고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잘 굴리실 때는요. 내 마음 굴리는 게 우주적인 사건이 되고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나의 존재감이 그대로 우주의 제일 중심 자리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그냥 쓰시면 바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은 다 탑재되어 있는데 제 말씀 듣고 모르겠다, 괜찮다, 이것도 쓰셔도 좋고 뭐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자 하셔도 좋고 제가 요거 하나 마신다고 하죠. 제가 깨어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자 하고 참나 상태에서 요걸 마시면 이거 하나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절대계와 현상계가 지금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현상을 만들어낸 참나의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튀어나와서 이거 하나 드는 것도 육바라밀입니다. 엉망으로 잡으면 바로 엎어져요. 육바라밀에 맞게 자명하게 요거를 잘 이해해가지고 요 물건을 쓰고 있는 거죠. 요게 우주적인 사건이 돼요. 육바라밀이 현현하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보이세요? 보시. 나는 물을 여기다 붓지 말고 여기다 부어야 됩니다라는 컵의 메시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나눔, 지게, 룰을 지켜주고요. 컵의 메시지는 이해했는데 룰을 깨버릴 수도 있죠. 근데 룰을 존중해줬어요. 알았어, 여기다 부을게. 여기 잡는 데입니다. 여기 잡지 마시고 여기 잡으세요. 컵이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죠. 컵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룰을 따라주고 울컥해서 그래 난 여기 잡고 싶어 하더라도 인욕하고 다시 여기 잡고 깨어서 그렇죠? 이거 귀찮다고 또 내려놓지 말고 들고 기분 내려면 요거 들고 잘 적절한 양을 먹어줘야만 이 맛이 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요걸 다 판단하고 지금 보세요. 보시지게 인욕 뭐 다 총동원 한 거예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가지고 컵을 들고 컵이 전하는 메시지 따라서 맞게 안 흘리게 잘 룰 지키면서 먹는데 이 사건이 지금 육바라밀의 현현이라고 안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은 또 딴 데 가 계시죠. 여기에 몰입을 못하고 커피야 뭐로 마시든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 안에 들어있는 육바라밀을 매 순간 만나보세요. 깨어서. 이건 그럼 이 하나가 다 우주적인 사건. 로고스가 총동원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요. 이 잠깐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여유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로고스가 총동원해서 이게 다 법대로 돼야 마음도 풀어지고 긍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작은 거 하나라도요. 제 얘기 듣는 거, 뭐 하는 거, 뭐 결정하는 거, 버스 타고 내리는 거 하나도요. 정신을 모아서 정신을 딱 모으는 순간,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현존하시는 순간 우주의 중심은 여러분이에요. 주변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이 중심이라는 생각만 있지. 내가 존재한다는 게 신성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시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에 있게 돼 있어요. 변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우주고 여러분이 중심이지. 거기서 이제 뭘 합니까? 내 마음을 써서 지금 아무리 사소한 걸 하더라도 내 마음을 써가지고 우주의 중심이 자리가 여기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뭘 하고 하는데 그건 우주 중심에서 벌어지는 대사건이죠. 로고스가 작동해서. 우주에 로고스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서도요, 의미를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우주를 조금씩 삶을 통해서 삶의 매 순간에서
우주의 그 로고스를 조금씩 이해하고 우주의 로고스를 내가 잘 따름으로써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야겠다. 요거를 그 각오하시는 게 이게 보살도라는. 이 우주에서요, 우주 법계다, 비로전압으로 우주 법계다 할 때 우주 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계 절대계 막론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로고스 전체, 우주는요 로고스와 로고스의 작용뿐이에요. 우주 전체가 어떤 정보라고요. 그 정보가 굴러가고 있고 그건 전체가 원래 하나예요. 각자대로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정보가 작용할 때 그렇게 만 가지로 돌아가요. 근데 다 통틀어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법계라 그래요. 한 법계. 여기에 비로전하고 있는 우주 일법계. 그래서 그 법계 속에서 여러분이 굴러가시는 그 로고스를 활용해서 손도 반대로 못 꺾죠. 이게 손도 움직이라고 이렇게 설정된 대로 여러분 움직이시는 그 법대로 다 움직여가지고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현상 하나가 일어날 때 우주의 진리가 뒤에서 배경이 안 돼주면 그게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 법계, 내가 법계를 살아가고 있고 내 참나가 그대로 우주의 법신이고 비로자나불이다 하는 걸 알고 산다는 건요. 전체가 우주 법이 돌아가는 거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매 순간 법 그러면 너무 뻗어나가니까 육바라밀을 매 순간 법 중에 최고 중요한 법 육바라밀을 매 순간 적용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이 내가 살아가는 전체가 법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걸 맛보고 산다는 게 기적이죠. 엄청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숨 쉬고 사는 것도 다 이게 법대로 숨 쉬어야지. 이게 귀찮다고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귀찮아도 숨 또 쉬고 들이쉬고 이거 군말 없이 하시잖아요. 한번 들이셨으면 됐지 왜 또 들이셔야 돼? 한데 현상계가 무상하니까 아까 쉰 건 아까 쉰 거고 지금 또 쉬어야 된다. 그럼 요걸 여러분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상함도 받아들이고 계시고 일체가 고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는 한 번 쉬고 좀 안 쉬었으면 좋겠는데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구나.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밥 또 먹어야 될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나는 계속 먹어야 되지? 근데 세상은 무상하구나. 거기서도요, 좀 예민한 사람은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무상하구나. 내 뜻대로 안 되구나. 무아, 고, 이건 고구나. 그런데 육바라밀로, 무상고 무아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육바라밀로 경영해보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인욕하면서 깨어서 해버리면요. 그대로 그게 그렇게 귀찮고 무상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우주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요게 보살도예요. 무상고 무아에서 멈춰버리면 공부가 살기 싫어져요.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결론이 나요. 열반만이 답이 되는데 보살도식으로 적극적으로 몰입해서 무상고 무아도 다 내 참나의 작용 아니야? 내 마음 작용 아니야?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내 마음 작용 아니야? 내 마음인데 내가 굴려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요. 이 순간순간 내가 마음 내는 일이 육바라밀에 맞게만 돌아가면은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고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고 그렇게 지혜롭고 뿌듯하고 만족스러울 수가 없구나 하는 이것도 또 다른 진리를 알게 돼. 이대로 열반이구나. 이대로 우주 법계가 그냥 법계는 구르는 게 맛이고 법계는 계속 구르고 있고 내가 법계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맛을 느끼시면은 이제 이게 진짜 해탈이죠. 뭐 제가 막 어려운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핵심은 깨어서 육바라밀을 이 작은 일에서도 육바라밀의 의미를 찾으며 사시면 매 순간 사는 낙이 발견되고요. 삶의 의미가 발견돼요. 오늘 하루 뿌듯하실 거예요.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이요. 오늘 하루 뿌듯하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렇게 헤매요. 술을 왜 드시나요? 오늘 하루 뿌듯하게 놀았다는 기분 얻으려고요. 근데 이게 또 다 먹고 나면 이제 왜 먹었나 싶죠. 이제 막 후회되고. 이게 현상계 일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주고 많이 빼가요. 요거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기분 내서 막 빌리다 보면 또 확 털리고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 현상계 공짜가 없구나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가요. 그래서 뭐든지 또 스승이 되고 뭐든지 배우고 그 사기당한 데서도 배우세요. 왜 내가 이렇게 모자라서 당했나 하지 마시고
어떤 틈을 보였는지 냉정한 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희망이 나오죠. 육바라밀만 지키면 앞으로 사기 안 당한다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분석이 한번 나고 끝나야 그게 딱 공부가 되지 당하고 또 당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기도 그래요. 예,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서 도 못 얻었다 저기 가서. 근데 이분은 계속 못 얻을 공산이 사실은 커요. 왜냐면 본인의 안목이 그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구를 원하세요? 남성답고요, 박력 있고요, 뭐 다른 걸 원하세요. 도가 아니라 내 에고를 만족시킬 뭔가를 원하세요. 목소리는 이랬으면 좋겠고 교주가요, 뭐 이래.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배우 좋아하시는 게 낫는데 영적인 데 와서 배우를 찾으시면요, 그러면 이 도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 도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내 에고의 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직시해 보세요. 그게 뭐 환경이건 뭐든지요. 난 절에 가야 공부가 돼. 뭘 즐기고 계시냐면요, 그렇게 풍경 좋고 딱 좋은데 맑은 데 앉아 계시는 그거를 즐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적당히 갖춰지면 돼요. 구색만. 네, 그래서 거기에 한참 빠져서 또 위안을 얻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근원적인 그 로고스에서 오는 위안이 아니면요, 이게 또 가다가 분명히 맛이 다할 때가 와요. 요 맛은 이제 한계가 있다. 더 못 써먹겠다. 여기서 더 맛이 안 나겠다 할 때가 옵니다. 그건 이거는 에고가 누리는, 에고가 추구하는 맛이라 한계가 있어요. 양심에서 바로 오는 맛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 그건 질리지가 않고 더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보살들이 십지보살까지 달려가는 거죠. 재밌으니까. 게임이 재미없으면요, 그 10레벨까지 가겠습니까? 중간에 다 멈추지. 한 1레벨 하고 그 게임 아무도 안 할걸요? 그런데 그게 재밌으니까 파고 가다 보면요, 더 재밌는 게 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진실은 이래요. 가짜들은요, 처음이 이한이 제일 세고 갈수록 이한이 떨어지다가 효용이 다할 때가 와요. 이제 더 이상 맛이 안. 물론 진짜인데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진짜 도가 아닌 걸 만나면, 즉 뭐 술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 어떤 쾌락의 쾌락을 주는 것들도요, 모두 여러분을 잠시 열반에 들게 해주니까 쾌락입니다. 잠깐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열반에 들게 해줘요. 열반은 탐진치 없는 상태죠. 여러분이요, 물건 사서 지를 때 탐진치가 잠깐 없어져요. 사기 전까지는 탐진치 극치예요. 거기에 잠깐 만족을 주는 게 딱 긁을 때 탐욕이 잠깐 멈춰요. 분노가 없죠. 살 거 사고 싶은 거 샀는데. 그때 마음이 밝아요. 잠깐이요. 그때 잠깐 여러분 열반 맛보시는, 그 열반 낙을 또 보고 싶어서 또 지르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계속 그 지르는 그 쾌감. 그러면 이제 사고 나면 산 거를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쾌감을 기억해요. 그 쾌감을 얻으려면 이만한 걸 또 찾아내야 돼요.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살 때 쾌감이 오니까. 탐진치가 극도로 갔다가 지르면서 탁 해소되잖아요. 요걸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물건을 사서 즐거운 거는 좀 이제 느낌이 덜하다고. 진짜 이게 탐진치에서 해탈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하는 그 기분 언제 드시나요? 이제 그걸 이제 내 것으로 했을 때. 아무튼 뭐 물건 받았을 때건 지를 때건 내 어떤 갈망하는 게 잠깐 만족할 때, 그때 한번 탁 자유로워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물건 딱 받고 이제 딱 보면 방에 딱 세워놓고 나면 늘 집에 있던 걔예요. 얘는 더 이상 어떤 열반낙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만족감은 주지만 그 열반낙 정도는 안 줘요. 이게 궁시렁거림이 있거든요. 궁시렁거림을 막을 정도의 쾌락은요, 가장 절박할 때 딱 그거 들어주는 그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치까지 갔다가 탁 한번 풀어지는, 인간이 그걸 즐겨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현상계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분은 육바라밀로 그걸 틀어막고, 그러면 보살은 육바라밀만 하고 그러면 그런 감각적 쾌락 안 즐기느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욕망 늘 있다니까요. 욕망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지만 50% 이상 육바라밀로 또 끌고 가는 게 있어서 보살인 거지, 보살도 다 홈쇼핑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유혹을 들었을 때 그 쾌락 모르면 중생이 아니죠. 똑같이 그걸 느껴요.
더 추구할 수도 있고 그거 똑같이 느껴요. 다만 양심이 50% 이상 그거를 잡아주니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닌가 보다 하지 마시고 보살도 다 그 밥을 해 먹는데요. 똑같은데요. 밥도 지금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잠깐 그 포만감에서 해탈의 락이 와요. 그것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현상계 살아가는 중생은 끝없이 그 맛으로에 중독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받아들이세요. 현상계 살아가는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걸 죄악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면 그때는 죄악이 돼요. 즉 남한테 피해주면서 내 욕망을 챙기면 그때는 죄악이 되는데 배고파서 먹고 내가 어떤 오감의 유혹을 갖고 싶어 유혹을 받아서 그걸 만족시키고 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건 이게 보살이 보리 살타 중생이라고 했죠. 깨달은 중생. 살타는 중생이라는 뜻이. 중생인 이유예요. 보살은 여전히 그 쾌락을 알아요. 잘 누려요. 양심을 아니까 더 잘 누려요. 적절한 선을 잘 지키면서. 이러시죠. 오히려 보살이 돼야 쾌락을 더 잘 경영하십니다. 보살이 아니면 쾌락 따라갔다가 패가망신을 해요. 보살은 패가망신하지 않게 쾌락을 누려요. 에고도 만족시켜주고 내가 내 중생심도 만족 못 시켜주면서 다른 사람 중생심 만족시키겠다고 덤비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중생들아 나눠줄게 하고 자기는 음식 맛도 모르는 음식 맛 모르는 분이 어떻게 뭘 나눠줘요 남한테. 이해되세요? 자기가 맛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요 남한테 너 이거 진짜 먹고 싶겠다 해서 무슨 마음인지 알고 줍니다. 자기 마음 모르면요 안 줘요. 몰라요. 이거 중생들이 보면 환장한다는 걸 몰라요. 자기도 환장해 봐야 알아요. 아 이거 하나면 중생들 다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중생 그 보살은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 걸로 저는 절대 시비 안 삼습니다. 여러분 보살 된다 못 된다. 육바라밀을 하냐 안 하냐 보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죠. 아 이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욕망 많다로는 구분 못 해요. 오히려 보살들이 욕망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훌륭한 경영자는요. 이 욕망이 중생심이 내가 다스려야 할 국민이죠. 여러분이 훌륭한 경영자라면 욕망이 센 거를 탓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영 능력 없는 걸 탓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보살들은 욕망이 더 세도 즐기죠. 그걸 내가 경영해내면 더 큰 경영자가 되니까. 오히려 환영할 얘기라고요. 힘들어도 이겨내면 더 보람 있는 얘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은요. 큰 보살 되기가 힘들어요. 전 전혀 반대된 얘기하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중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생들이 다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본인은 잘 못 느껴요. 뭐 이렇게 힘들어? 약간 난 요즘 감정도 없는데. 그럼 중생들이 뭐라고 했어요? 넌 좀 가라. 옆에 있지 말고 좀 가라. 보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게 보살입니까? 보살은 다 알아야 돼요. 그 희노애락의 맛을 다 알면서 왜 기쁜지 왜 슬픈지 다 알아서. 그런데 육바라밀로 하면 이렇게 그게 경영된다? 요걸 보여줘야 돼. 근데 옆에 앉아서 난 원래 여자도 안 좋아했고 돈도 안 좋아했고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텔레비 보는지도 모르겠어. 영화를 왜 보니? 뭐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돼요. 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이 도인인 양 이 포장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부추겨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보살도는 이런 겁니다. 얘기하면요. 아 그런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도가 깊어서 그런지 희노애락을 안 느껴요. 병원 가보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분 피하세요. 뭔가 문제 있는 분이니. 큰 어둠이 있을 겁니다. 피하세요. 이건 좀 심한 말이지만 즉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뭘 못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돈 없어서 그러는 거지. 돈 생기면요. 뭘 보면 하냐면 저는 호흡을 지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호흡시키면 무서워집니다. 욕망이 터져나와요. 에너지가 딸려서 못 나오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딸리니까 이렇게 해봤자 다 하고 이렇게 힘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런 분한테 제가 호흡 시켜드리기가 되게 겁난다고. 호흡, 제가 단전 에너지
채우는 거 도와드리면 이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중생이 다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저 하나 살자고 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속이다. 거기서 육바라밀을 한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특하다. 더 잘하게 부추겨줘야겠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50%만 넘으면 우리 나라를 맡겨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현실이 맞는 생각이지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 저 사람 욕심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실에 그런 건 없어요. 감추고 사는 사람과 들킨 사람이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못 감춘 사람하고 감춘 사람이 있는 거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수행하시면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요,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까놓고 살지 않잖아요. 그럼 남들이 우리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대부분 과장됐거나 잘못되어 있는 게 많죠. 그냥 제가 듣기 좋으니까 참고 있는 거지 대부분 잘못된 견해들일걸요. 제가 생각하는 저랑 많이 다르죠. 그런데 내 생각은 맞느냐? 아니에요. 상대방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게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 잘못된 정보를 지금 나도 정보를 찔끔찔끔 주고 상대방은 그거 가지고 오판하고 나는 나대로 나를 또 내가 가진 정보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취합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 현상계에서 자명한 진리를 찾고 중생을 육바라밀로 돕고 우주의 진리를 끌어다가 이 현상계를 경영해 봅시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그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의 존재이자 동시에 순수한 참나를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 없어져서 한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공존할 거냐 하는 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오늘은 딱 주제가 좋아서 이런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만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육바라밀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요. 하루하루 의미 있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억지로 육바라밀 하면 좀 나아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거고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상태로 살아가시면서 육바라밀 해야 그게 바라밀이 되고 보람이 있어집니다. 일단 참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시면 여러분 삶에서 이 무상고 무아만 점점 더 깊게 느껴지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참나가 아니고는 현상계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참나의 그 상나가정한 참나의 힘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중심을 잡고 경영은 육바라밀로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살만해져요. 하루하루 의미를 찾게 되고 하루하루 자명해지고 하루하루 살맛이 나요. 하루하루 내가 우주의 중심을 살아간다는 기분으로 살아가시게 돼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막연한 열반에 기댄다든가 막연한 극락에 기대고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열반이고 극락이란 걸 알고 살아가시지 못하면요. 그래서 너무 여유롭고 넉넉하니까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남 도와주면 주변에서 좀 말리세요. 그만하시라고. 본인부터 챙기라고. 그렇게 도움받은 거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 사람 없는 거 알면서 자꾸 받아다 쓰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 사람 착취하고 있는 게 돼요. 보살은 착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쳐서 나눠주는 사람이지. 그렇죠? 보살에 대한 관부터 바꾸시고 본인부터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이 뭐라고 해도요. 문 딱 잠그고 재밌게 사세요. 가족이고 뭐고 다 모른다고 계시면요. 희열이 오시고. 계속 놀아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좋을 때 만나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나 챙기고 서로 돕고 그런 걸 서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가족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관계다 하는 것도 주지시키고 하나씩 이 현상계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우리가 배우고 익혀다 보면요. 살맛이 나고 살만해지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한 100년 우리 안팎 살 거 아니니까 그거 살다 갈 때 또 급한 분들은 빨리 가실 거고 이 안에서 잘 살았노라. 하루가 그러면 뭐 오래 산다고 또 좋은 겁니까? 햄버거 1개 먹으나 뭐 1000개 먹으나 그 맛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래 살아도 늘 그 맛이죠. 중생계가. 짧게 가신 분은 짧게 그만 누리다 가신 거고. 그래서 우리부터 내가 길게 살지 짧게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육바라밀로 살면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육바라밀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현상계를요. 이 무상한 현상계를
하루하루 걱정 안 하고 의미 있게 재밌게 살다 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외부 도움으로 잠깐 뭐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거는 생사를 초월해서 제일 남는 장사니까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